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보면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에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루 전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매우 바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란을 피웠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다면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사람들이 말했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이 귀신을 쫓는 이 기도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악한 마귀, 악한 귀신과 싸워서 그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셨으면 어떡해요? 또 안식이 필요하니까 쉬셔야 되는데 쉬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해서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도착해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면서 다 죽어가면서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 병자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쉬러 가셨지만 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죠. 그리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 저녁 때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병든 자를 고쳤죠.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그 집에, 그 지역, 그 마을과 그 집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왔으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병자들로 꽉 찬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과, 외과, 정신과 모든 종합병원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모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예수님이 거기서 또 쉴 수가 없죠.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총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쉬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사역으로 하루를 보낸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과 아주 피곤한, 쉴 틈 없이 피곤한 삶 가운데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이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바쁜 일정 또 그렇게 피곤하게 지칠 정도로 사역하셨지만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쉬시지 않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잠을 몇 시간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집에 잠깐 머무시다가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당시 여기서 새벽 미명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한 3시나 4시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또 하루에 어떻게 해요? 일정이 있잖아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 엄청난 그 사역들이 있으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역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 이런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조용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야로 갔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 와서요?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새벽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헬라어로 프로스케트라는 말은 기도하시더니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니 이 의미가 뭐예요? 그날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와서 출석만 한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는 분은 계시잖아요. 근데 와서 졸다 가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걸 오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심히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되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유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꽤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본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새벽에 40일을 기도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40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뜻을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준비시킬 때 40일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날 때 40일 동안 비가 올 때 노아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죠. 깨끗합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죄가 어떻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맑고 깨끗하고 가장 티 없이 맑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 할수록 내 육이 죽고 영은 맑아집니다. 금식하면 뭐예요? 다른 어떤 목적을 놓고 금식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 죄만 발견됩니다.
내 죄가 발견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하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던가, 그걸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성령의 어떻게 해요?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뭐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후 40일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일 동안, 사실은 42일인데 그것은 토요일 주일이 있어서 42일인데 사실은 40일 특별 새벽 부흥이죠. 특세입니다. 이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 첫째는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야곱은 누구의 동생입니까? 지은아, 누구의 동생이요? 에서의 동생입니다. 쟤는 동생이 없어서 모를 것 같아서. 에서의 동생.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 할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인데, 그 야곱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뭐예요? 자기 그 후계자로서의 그 가정을 맡기고 족장을 물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를 알고 기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축복 기도를 받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변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에서라가 오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그런데 별미를 가져오면서 에서라고 말하니까 오라 그래서 어떻게 몸을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근데 변장으로 털을 붙이고 갔으니까 눈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으셔서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에서를 인정하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늦게 도착했더니 와보니까 야곱이 벌써 축복기도 다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에서가 화가 났죠. 야곱은 형이 그 분노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잤는데 그 잔 곳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돌들이 그 돌을 세우고 그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축복을 서원했고 축복을 부여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인데, 언제 그렇게 그 약속을 받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입니다. 보케르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고 새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축복,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여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하루를 생활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두 딸 레아,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를 얻죠. 그리고 많은 양떼를 얻어서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기다립니다. 형의 그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야곱은 항상 머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리는 자잖아요. 머리를 너무 잘 씁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다 선물 안겨서 형님한테 보내면 3차까지 자기 가족까지 보내고 마지막 야복강 강 건너기 전에 자기는 남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이 훤하게 세우는데 날이 새는데 천사는 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줍니다. 그 밤에 기도하면서 야곱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야곱은 아주 그 이간자 별로 좋지 않은 뜻,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제만 해도 어떻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을 만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형을 포옹합니다. 형도 사랑으로 포옹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겠다던 형이 하룻밤에 어떻게 새벽에 주님 만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변화를 통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경하지 말고 이 새벽 시간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아침에 시편 5편 3절도 그렇죠. 여호와여 아침에 복회랍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복회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그러니까 복회라는 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갑니다. 지금 온 동네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줬지만 거기만 주님은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집 그 동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영웅되고 위대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찾아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준비한 그 예비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0일 특세를 성공해서 전도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가족 구원이요, 친구들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아주 값지게 쓰임받는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받듯이
이번 42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큰 축복.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뭐예요? 가정의 아버지와 또 엄마와 자녀들을 또 시부모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또 새벽 기도하면 복을 받잖아요. 물질의 복도 받잖아요. 어떤 분이 서울에 아주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들으니까 그 교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3천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대요. 드릴 때는 좋았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서해안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하고 서해안 이렇게 차 몰고 드라이브 하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주 좋은 집인데 싸게 나왔다고 그 집을 사라고. 아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집을 샀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3배로 올랐대요. 몇 억이 된 거죠. 그렇게 올라서 그 집이 이렇게 비싸게 더 감사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뭐 200만 원 용돈도 줬다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그 욕심내서 기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순수하게 기도해서 순수한 마음에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만나야 돼요. 순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자체를 원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선물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 마음으로 더 충만하지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다. 새벽을 기도하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볼셰비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800번을 했답니다. 800개.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적어도 10시 이후에는 TV 보지 말고 주무셔야 되고 12시 안에는 꼭 주무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낮잠 자면 안 되죠. 피곤하다고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오니까 또 어떡해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낮잠의 유혹을 이겨서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하기야 이번에는 저녁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새벽만 집중하고 또 금식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2주 기도 예를 들어서 목자들 기도 또 24시간 딜레이 기도 이런 것 안 하고 새벽만 집중하고 마지막 저녁에만 좀 모여서 기도하고 대신에 저녁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은 죽어도 못 한다는 분은 아침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침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아침을 금식이라고 하면 굶어보세요. 배가 고플 겁니다. 가능하면 전부 다 저녁 금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한 10분, 20분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고요. 자전거 탈 수 있으면 자전거 타시고. 그래야 새벽 운동도 하면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께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치 않는 자, 회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길이 막힌 자, 이번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허리 디스크든 소개병이든 무슨 병이든지 간에 기도해서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